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다섯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신부는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며 옷도 흰 옷을 입고 심지어는 성경도 이 표지를 흰색으로 딱 표지를 하고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먼저 너희는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왜 거룩하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너희는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성삼위 하나님은 다 거룩한 분이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누구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느냐? 바로 이 너희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너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는 자, 예정한 자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는 그 고귀한 보혈은 우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새 언약을 얻기 위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너희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어떤 자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갈망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택한 자요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거룩이란 말이 뭐냐? 거룩은 물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할리. 이 거룩은 후별되다. 후별되다. 또 신,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십니다. 거룩한 것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성전의 모든 성물도 다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받으실 때 거룩한 자가 아니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의 핵심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받겠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성도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성도가 안 된 사람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거기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도가 되어야 해요. 믿으시죠? 자, 골로새서 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오늘 전도사님이 몸이 좀 불편해 갖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가 오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성도가 되어야,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말은 거룩한 분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분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느냐? 거룩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나타나야 완전한 자가 돼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라. 이는 17절 이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선악간이면 선이 아니면 악이거든요. 선을 이 몸으로 행한 것, 선을 행한 것, 이 사람은 심판에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갑니다. 행복한 나라로. 믿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한 나라로 갑니다. 그래 안 되면 악을 행하니까 뭐 잘 알겠죠. 뭐 멸망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갈망했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는 사람은 내년은 내가 반드시 죽는 날이다, 죽는 해다, 이렇게 각오하고 2025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죽는다니까 또 진짜 죽어볼라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레위기 22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레위기 22장 3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 성호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전부 거룩하게 함을 받겠습니까? 받는다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전부 다 했습니까? 중에서라는 말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 사람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겠죠.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함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이, 이걸 모르면 성령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이 성경은 이 자기와 해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두 번째 언약에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 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리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33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되려, 하나님이 소유하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뜻이란 뜻이 이 잘못 기록됐는데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다시 4절 봐요. 4절. 남자들 잘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이 새게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각각 내가 거룩하고, 거룩해야 거룩함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거룩함과 존귀함, 아내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거룩함과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늘 말씀 맞습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오늘 참 여자분들 좋겠네. 자, 5절. 이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잘 안 따라오니까 고난이 있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애정하신 뜻이에요. 이 뜻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흰옷 입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또 거룩한 채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면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이라 나오니까 대속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자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 그래서 헛된 행실이 이게 바로 죄거든요. 헛된 행실이니까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했다. 십자가에서 대속했다. 그래서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오거든요. 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다. 대속, 대신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18절을 봐요. 이 18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예. 여러분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이 대속을 해방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번역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자꾸 십자가의 대속이라는데 우리가 헛된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엔 헛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활.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무가치한 생활이라. 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진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이 무가치한 생활이 바로 육신의 생명,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 헛된 생활이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헛된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놓으면 자꾸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려 하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분명히 오늘 본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15절 16절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 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요? 하면 역대하 7장 16절 잘 아시죠? 역대하 7장 16절 아직도 역대하 7장 16절을 모르신다면 이 전에 우리 여기 프랭카드에 다 뜯은 건데 이제 다시 한다고 이게 이제 없었는데 하나 써야 되겠네. 아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부 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예비해서 해놓은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이 적혀 있었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성전이 우리가 성전돼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이라 하나님이 성전이라면 성전이 지어져야지. 그래서 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을 택하고 말입니다. 택하고 구약의 이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그분이 택한 자를 성전으로 세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뭐하고 하여? 거룩하게 하여 뭘 둡니까?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올라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룩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두시는 거라. 믿으시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하게 되어야 예수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소유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자신과 같이 여기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 새끼 관심을 가지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는데 중생, 거듭난다. 이건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존재로 재생된다 이런 뜻입니다. 에판겔리오스 이런 뜻인데, 이 중생 거듭남은요, 거듭남은 거룩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예? 거룩해야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되겠어요? 거듭 먼저 나서 거룩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 신학자들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먼저 거듭나고, 영의 구원 거듭나고, 그 다음에 칭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 대속 믿으면 어렵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해진다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어렵고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맞을까요? 완전히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전에는 신학교 가야 돼. 신학교 안 나오면 목사 못 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 교수에게 배워갖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핵심 비밀은요, 성령의 가르침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으로 받지 않으면 이 비밀을 몰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데 뭐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뭐 굳이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뭐 말씀과 기도로 내가 힘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에 이 말씀이 핵심이었어요. 예. 왜 이게 지금 거룩함을 잘 깨달아야 여러분 새 언약에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 언약을 하기 위해서 다 밑밥 까는 거예요. 밑밥. 할렐루야. 자, 6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영생이 뭐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죄에서 용서입니까? 죄에서 해방입니까? 죄에서 먼저 해방이 돼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진리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을 말합니다. 의의 종. 그 의의 종이 돼서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므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여 26절 다시 보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머리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봅시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22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되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영혼이 깨끗한다 말은, 영혼이 깨끗했다 이 말은 할례를,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예,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래야 뭡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한다 말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만 그거 하면 그 형제가 마음이 안 들면 삐집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해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로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 거듭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 뭐로 거듭납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거듭난다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음성,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난다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이거 진실로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는 걸 말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 말합니까?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이걸 더 정확하게 합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이 말이 바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야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완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완전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했더니 계속 아직도 안 하시네. 빨리 완전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026년 안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2025년도밖에 없다. 내 인생은 이제 2025년도밖에 없다. 이런 각오로 2025년을 맞이하면 2026년부터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이 결국 거룩인데요. 거룩인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왜 거룩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단 말이죠. 오늘 읽었던 레위기 22장 32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신약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요. 22장 32절 보면 너희는 내 성호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32절. 그래놓고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30장 6절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을 말하죠.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 14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이 마음에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이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을 안에 오셔서 뭐하러 오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고 얹으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으로 설명하면은 성전 대신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왜 오시는가?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어떻게 성전 삼나?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이름을 둔 이 성전을 세우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들 따라간 사람들이요. 먼저 거듭나서 영이 구원을 받아서 어렵게 인정하고 뭐 나중에 거룩하게 된다니까, 성화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중생, 칭의, 성화를 이야기하니까 먼저 거듭났는데 뭐.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뭐 성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룩 안 해도 뭐 거듭났는데 뭐.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뭐 이렇게 뭐 헌금하고 뭐 설교 듣고 나오면서 와 오늘 그 되게 웃기더라.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완전히 흉내 내는 거 장난이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또 열심히 있어갖고 뭐 해서 열심히 하고 또 거룩해지는 척도 합니다. 할렐루야 개사고 흰옷 입고 다니고 막 거룩하게 하고 흉내 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게 제일 핵심이죠.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또 할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게 가장 핵심인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 말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얻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가? 자,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2시간 하는데 이게 사실 잘 어렵거든요. 이거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에 내가 문제가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 삶이 집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택했으니까. 택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아직도 의심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복음이 뭔지를 안다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이 할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단 말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니까 이건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택한 자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택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참 내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답답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답답한 거지. 골로새서 1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여러분에게 이르렀죠.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이 내게 들려서 믿게 하는가? 요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도 복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데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어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내가 참으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구원을 받겠다. 요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길로 가야 되도록 또 자꾸 그렇게 거룩한 길로 가르치고 거룩하라고 늘 하잖아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보고 들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당면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고요.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역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만 자꾸 들어요. 그거 들어갖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이거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을 거기에 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경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뭐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 물론 그 모든 사역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2000년 전에 뭐 하셨다. 물론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문제들이 뭐 새 언약을 다 할 건데 문제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거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복음의 빛이. 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가려졌다 말은 알겠죠. 복음을 들어도 잘 안 믿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딱 막아본 겁니다. 4절. 그 중에서 복음이 가려진 자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들어도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혼미하게 해본 거예요. 혼미란 말 알죠? 혼미. 어떻게 나인데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알았다는 데 대해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겁니다. 혼미하게 한 거예요.
혼미하게 하니까 뭐가 비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빛. 이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혼미하게라는 것이 달려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데서 눈물이 펑펑 나고 뭐 맨날 며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감사가 쫙 나오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택하셨습니까? 아니 택한 자가 또 많으면 아니 뭐 저도 택하고 나도 택하고 뭐 하나 할렐루야 하고 막 서로 좋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면 내가 볼 때는 탈락입니다. 탈락. 다 나온 줄 믿습니다. 다 복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광채가 비쳐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의 소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의 소절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기도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서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왜? 생명을 얻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이 있는데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떤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다니도 뭐 되지도 않고 아이고 환난만 더 생기니. 네가 집중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더 주는 거지. 집중 안 하니까. 택해놨는데 자꾸 어거지로 나가니까 하나님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꾸 어거지로 나가니까 야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자꾸 어거지로 나가니까 더 줘버린 거예요. 환난. 믿으십니까? 마음이 굳세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보면은 이 좋은 꼴, 이 복음이 좋은 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는 것도 좋은 꼴이죠. 이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건 큰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복음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들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새김해라 해도 잘 안 하고 늘 처박아 놓고 1년 가도 한 번씩 쳐다보지도 안 하고 아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봅시다. 세 구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제 다음 주에 이 거룩함을 어떻게 얻느냐 더 상세히 합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 좀 이렇게 조심하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는 잘하고 계시는데 딱 보면 몇 사람 보여요.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뭐냐?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바울은 내 지혜와 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는데 여기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제 생겨야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음을 탁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믿음과 결부된 줄 믿습니다. 한 절만 하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세 절을 한다 했으니까 한 절 더 해야 되네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잘 보세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또 한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또 하니 같은 것 또 하네.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하라 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받아서 복음이 이루어지길. 아니 뭐 교주처럼 나를 믿으라 하든지 내라든지 일 시킨다든지 일 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되새김하라는 건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았다 말하면 세상 사람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꼭 내 입으로 억수로 많습니다 해야 되겠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가?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구별 아닙니까? 구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구별은 교회 다닌다, 직분 받았다, 목사다, 총회장이다, 권사다, 장로다 이거 갖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길을 알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고, 물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거룩하게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십자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알아서 그 길로 가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만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